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4절로 19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그 변함없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다 시험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문제지를 보고 답을 이제 적죠, 그렇죠? 적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훑어볼 때 1번을 분명히 표시를 해놨는데 헷갈려요. 그러면은 2번 같아요. 그럼 몇 번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처음 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실력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정을 하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보고 분명히 이게 1번이라고 확신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뭐죠? 처음 찍은 게 답인 거죠, 그렇죠?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처음 찍은 게 답인데 꼭 그게 이제 아닌 것 같아서 고쳤는데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확률로 따져봤을 때는 처음 생각한 것이 답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살 때도 어떤가요? 처음에 직관적으로 딱 찍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다 사가지고 입어보고 난 다음에 이 옷인가 저 옷인가 다 걸어놓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물어보고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처음에 것을 딱 사잖아요, 그렇죠?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는 처음 찍은 것이 답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저는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 성향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다 싶은 것이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았던 경험이 많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딱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올 때 딱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온 그 느낌, 그걸 선입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느낌이 종종 맞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딱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네?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방언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처음에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셨을 때 그때 그 느낌과 그때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가라.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하면 수많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겠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듯이 날마다 들은 것이 새로울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뭐냐? 예를 들면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
우리는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날마다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갈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뭔가를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사람 따라 믿는 거예요. 누구 따라 믿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처음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옆집 사람이 교회를 다녀. 누가 다녀? 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녀. 그리고 이제 내 옆집 사람이 한번 나를 인도했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뭘 맛있는 걸 갖다 줘. 먹은 죄인이라고. 먹고 난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 한번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신앙생활은 대부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관계로 시작합니다. 누가 권유해서 교회에 왔는데 자꾸 한 번씩 오니까 마음이 편해. 이 사람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누군가 하나님이랑 그분랑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믿어요. 그렇다가 그 관계가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그럴 때 뭐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나를 흔들리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로라고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 따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혹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인생들이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기로 가던 인생에서 돌이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들을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뭔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정말 강직한 사람은 확 꺾어버립니다. 이거를 꺾어버려요. 꺾이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게 복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나요? 40년 동안 정말 바닥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을 딱 부여잡게 된 그 처음의 그 믿음, 그에게 만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확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3일의 이 장림의 생활을 보내고, 그때 모든 것이 뒤바뀌고 아라비아로 3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소로 밀렸다가, 그리고 다시 바나바에서 컴백하게 돼서 우리 안디옥에서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을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딱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딱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1년의 헌금 액수 딱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되게 아까워한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내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에 살아간 적 그나마저 성경책 끼고 있다고 해서 이게 믿음 있는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 딱 답 나오잖아요. 난 믿음에서 몇 점이다. 그거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지켜나가고 진보하지 않으면 절대 오늘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스파크가 탁 띄어서 믿음이 생겨나죠. 나도 한번 믿어볼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문과 함께 확신이 들 때, 그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노후 준비는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지금 누구 어느 증권을 드십시오, 뭘 하십시오, 끊임없이 사회는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뭔가를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찾아온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 신뢰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늘 내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았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 자녀는 절대 빗나갈 수 없어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고생을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이 더 큽니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번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힘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번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라.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더 이상 젖어들지 않게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바로가 씨름할 때 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회복이 출애굽기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민족을 누구에게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내일의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눈으로 보여줬어요.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때 이,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뭐죠? 첫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살육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모세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장례를 많이 치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장례를 40년 동안 치른 거예요. 가족들을 포함하면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살 아래 3분의 2만 잡아도 여러분 200만 명의 3분의 2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정말 140만 명, 160만 명? 3분의 2니까 80%, 1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6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시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믿음을 붙잡아야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다. 그들은 광야가 끝이다.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나요? 거두시지 않나요? 어제 속장 교육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이 됐을 때 온 가족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시고 부모님들은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하룻길을 가고 돌아보니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대단하고 마리아도 대단한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애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요. 난리가 난 거죠.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가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실성한 여인이에요. 거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마리아가 온전한 상태겠습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샅샅이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을 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스럽게 봤겠어요? 아니면 정말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가 엄마를 따라와야지 어디 여기 있으면서 네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네 아버지 집은 난데 어디에서 네가 있느냐고 마리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부모는 늘 자식을 품 안에 끼려고 합니다. 늘 품 안에 두고 싶어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품이라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만나고 안 만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의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늘 풍족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단히 높은 점수를 갖고 공부를 잘하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욕심에 따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또 어느 순간 어떤 분은 내 인생의 모든 걸 거의 다 이루었는데 뭔가 공허한 감정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번 내가 궁금하다. 그래서 지적으로 알고자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죠. 내 부모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나왔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고 나왔어. 그래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처음에 믿음의 동기는 대단한 이기적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꼭 보면 성경 보면 이 사람 천국 갔어요? 천국 안 갔어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자격이 있나 없나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의 이익에 의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저버릴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처음 사명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처음 그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직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게 되고 또한 누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 그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많이 봐요. 같이 목회를 하는 선배님인데 정말 그 목회의 길보다 목회라고 하는 정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보다는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질병도 받아들여야죠.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40의 천국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50의 천국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천국의 부름을 받을 때 얼만큼 이 땅에 살았느냐 기간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로 천국의 부름을 받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느냐, 믿음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기간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내가 믿음을 저버려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뜻,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나? 저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우리는 늘 이 옷과 저 옷을 고르는 것도 고민되는데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없는 선택의 순간순간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100% 내 인생이 정말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꺾여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